좋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아멘. 함께 앉으실까요? 2절, 4절, 그러니까 3절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좀 많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예수님. 약간 주일학교 설교 제목 같죠? 내가 믿는 예수님. 고린도후서가 끝을 향해 갑니다. 13장이 아마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사도 바울보다는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보다는 외부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여러 지도자들,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이 이미 다 쏠려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고린도후서가 끝나가는데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편지를 써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사도 바울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마음 돌아선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섰어.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로 다시 이렇게 되돌린 적이 있나요? 그래서 성공하신 적 있나요? 예를 들면 떠나간 연인, 나를 떠나간 사람, 나랑 헤어지자고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려본 그런 위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있으신가 봐요. 능력자예요, 뭐야? 있어요? 이거 박수 쳐야 돼요. 아니, 이거는 이거가 진짜 불가능해요, 거의. 저는 못 받고 또 제가 시도했을 때 늘 실패했어요. 누군가의 마음이 돌아섰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좀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 예전처럼 나에게 대해주지 않을까? 하고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먹을 것도 사가고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는데요. 여전히 너무나 냉랭하고 그 변해진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받은 상처는 오히려 더 크더라고요. 2차 가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상처가 큰 거예요. 처음 나에게서 마음을 돌아섰을 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 마음이 외면당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거의 그렇게 다시 구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웬만한 말을 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섬겼던 사람들이 저와 좀 마음이 멀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제가 그들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좀 화해하고 또 함께 잘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다른 곳에서 온 지도자들, 그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닌데 그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들에게는 버젓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쏠렸을까? 여러분,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 준수. 사도학을 믿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사도 바울에게 맨 처음 배웠지만 지금 너무 정확한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천서가 있었어요. 이들은 교회 지도자라는 추천서를 갖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이게 스펙인 거죠. 어디 졸업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사도 바울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니까, 인정받은 지도자니까. 너무 잘 얘기해 줬고요. 여러분 또 왜 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멀리하고 새로운 가르침, 그 새로운 지도자들의 말과 또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없어서 그런 마음을 그들이 좀 달래주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 교회에 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마음이 쏠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지난 10장에서도 그렇지만 계속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착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면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근데 이때 다른 지도자들이 와서 그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메워버린 거죠. 또 우리 윤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졌다. 지금 오늘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네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좋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야기 침례교회가 앞으로 더 인원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인원이 지금 거의 차가지고 아마 새로운 사람이 안 오지 않을까요, 앞으로? 근데 나중에 뭐 교회가 규모도 커지고 그럼 여러 지도자들도 뭐 있게 되고 여러 사역자들도 있게 되죠. 근데 은근히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루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거의 생겨요. 거의 그게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교회에 여러 사역자들이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쏠리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가르침, 그런 것에 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의 가르침을 선호하는 것은 그거는 다 자기만의 그게 있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 기준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말씀과 그런 삶과 그러한 가치관을 저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일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 지도자의 가르침과 삶이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내 기대와 내 욕망에 굉장히 비슷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거죠. 이 교회가 나한테 편한가? 이 지도자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냐 안 가깝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교회 가면 나를 만족시켜 주는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또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아주 서비스직이 돼가지고 만족시켜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그리고 그러다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1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좀 어리석은 바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바보 같고 이상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받아주세요. 어떤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할지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고 항상 마음을 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저에게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결혼을 앞둔 두 분이 오셨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비슷한 비유를 들어요.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약혼 문화가 많이 사라졌죠. 두 분도 약혼은 안 하셨죠? 근데 저기 기주엄마 가정은 약혼이 문화예요. 그래서 처남도 약혼을 하고 결혼했고 또 지금 친척 동생, 사촌 동생이 또 약혼하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혼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러분 약혼이 뭐죠? 뭘 약속하는 거죠? 결혼, 혼인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약혼시킨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썼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단어예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몇 분이요? 여러분 약혼은 몇 명과 해요? 뭐 이슬람이나 이제 이슬람 문명이나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는 여전히 그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과 결혼하죠. 그래서 막 아내가 막 4명, 5명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분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들추어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건 기억하세요? 선악과 이야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알 건데 무슨 이야기죠? 선악과 이야기. 누가 유혹했어요? 누가 유혹을 했어요? 뱀이 유혹했죠. 뱀이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여러분이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그 외부에서 온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이 속아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해 남편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을 시켰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또 그분에게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와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과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꾀임을 받아서 속임을 받아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될까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나요? 뭐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나요? 그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 신앙에서 떠났나요? 막 살아요 혼자?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문제 없어요. 마치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에 마음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모태신앙도 많은데 신앙생활 잘 해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합니다. 우리가 나 괜찮은데, 나 신앙생활 그래도 무난하게 잘 해왔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영,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염려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 그 복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들은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려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자신이 믿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게 복음이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말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말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 잘 못한다고. 그럼 그렇게 무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봐도 이분들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뭔가 수사학적으로도 말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은 좀 못할 수 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안다. 내가 더 똑똑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신앙, 내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막 성경을 풀어내고 막 가르치지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근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내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런 메시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 내 지금 상황과 상관없는 본문의 설교가 전해지면 그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갈 수 있죠. 아니면 어떤 본문을 자신이 듣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설교되지 않으면 관심을 딱 끄는 거죠. 귀를 딱 닫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데 관심 없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입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 그것이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 보수, 사례, 재정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있으면서 교회로부터 그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받았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천막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곳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 이런 데가 어려운 지역인데,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마게도냐, 빌립보 이런 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온 지도자들은 또 비난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서 받는다. 여러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돈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훼손될까 봐,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훼손될까 봐 거기서 오히려 재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제가 빈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지역 마케도니아에서 온 성도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신을 비난하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천막을 만들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부터 오히려 재정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안전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 교회 안에서의 되는 대화, 이야기니까 모든 것이 좋고 진리이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 돼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신앙적 경험이 기준이에요. 그거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맞으면 오케이.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잘못된 메시지와 잘못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아주 부정적인 곳으로, 아주 파멸하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우리 눈에 천사로 보일지라도 그게 실체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탄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탄.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해 본 적이 없구나. 항상 아름다운 좋은 생각만 하니까. 우리 준수 사탄 어떻게 생겼어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유튜브에 거기 나온 그림은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요. 착하게 생겼어요? 사탄이 오히려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사탄은 어떻게 생겼죠? 마귀 그럼 뭐 있어요? 뿌리 이거 포인트예요. 뿌리 2개가 꼭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뭐요? 삼지창 같은 거? 네. 하나님께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그렇죠. 야, 지금 아이들이 둘 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탄은 사탄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천사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속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도 조금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악한 일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빛의 천사와 같은 모습이어서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앙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델들의 모습이 보통 뭐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약간 신앙이 좋아 보여요. 한번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어떤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좀 신앙이 좋구나. 그런 기준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렇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보통 신앙이 아니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 뭐 얘기만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할게 내가. 기도하면 되지 왜? 기도로 모든 걸 푸는 사람. 좋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성경 막 백독하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성경을 막 1년에 무조건 막 한 독씩 하고 성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읽는 거예요. 막 빨리 읽어 막 그냥. 이해하는 거 중요하잖아. 무슨 말씀 그 중에 성경 몇 번 읽었냐가 포인트야. 그런 사람 있어요. 주변에. 굉장히 영적이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상담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용하다고 하죠. 굉장히 용해.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저 사람 특별하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또 간증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막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막 만사형통해가지고 하여튼 막 좋은 게 다 있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사람만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들이에요. 윤서 또 뭐 하나 있어? 뭐 어떤 거? 양보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잘 얘기해 줬는데 지금 앞에 나온 것들은요 되게 보여지는 건데 지금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건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앞에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자칫하면 우리가 그게 교회 안에서의 자랑의 도구가 돼요. 열심히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뭔가 더 열심히 특심이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앞에 증명하는 어떤 도구들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리석은 말, 지금부터 바보 같은 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좀 자랑하게 여러분 제 자랑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 배틀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들, 육신의 일, 스펙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저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그냥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려도,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여러분을 골려도,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여러분에게 제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여러분 앞에 강한 모습으로 있어서 여러분을 종처럼 부리고 여러분에게 막 빼앗고 골리고 얕보고 무시하고 여러분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앞에 서면 마음이 약해져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대단한 게 있어 보여서 그 힘으로 막 성도들을 막 휘어잡고 휘두르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들을 다 끌고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진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히브리 유대 혈통입니까? 저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저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일꾼이다. 여러분을 섬기려고 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그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맞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범죄자들에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번을 맞아봤대요. 채찍으로 3번 맞아봤대요. 여러분 채찍 맞아본 분 안 계시죠? 채찍 맞아봤어? 줄넘기? 비슷하죠. 근데 채찍이 훨씬 아파요. 맞아요. 줄넘기도 아프죠. 돌로 맞은 게 1번, 그 다음에 배가 난파당한 것이 3번, 그 다음에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 위에 떠다녔더래요. 하루를. 그리고 여행하는 동안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리고 같은 민족의 위험, 그리고 외국 사람들로부터 위협받은 거, 그리고 도시에서의 위험, 또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있을 때 또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 있을 때 위험 당하고, 거짓 형제들, 속이는 자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물리적인 고통들이었거든요. 마음도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랑하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자랑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칠까요? 아니요.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게 무슨 자랑이야? 어디 가서 많이 맞았다는데 그게 자랑이래요. 그리고 배고팠대요. 잠을 못 잤대요. 힘들대요, 지금.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웠대요. 그리고 상처받고 아팠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자랑이래요. 제가 자랑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삶이 어려워지고 약해지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하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자랑을 하냐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저는 목숨 내놓고 선교활동하면서 많이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런 자랑들을 왜 하겠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기독교라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기쁨, 행복,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삶이 다 행복해져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이 사라져요? 그러지 않잖아요. 탄탄대로가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절대로 그런 것들이 자랑되어서는 안 된다. 내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간증이요? 간증은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간증이죠. 이 모든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혼자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약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죄악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삶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슬픔이 또 찾아올 때도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그 약점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주님을 올바로 믿게 하여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대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옳게 분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심 내교회 가족들 안에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약함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 침례교회 가족들이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주님께 더욱 나아오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올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